욥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좀 그동안의 일종의 선입견들이 좀 있었을 텐데, 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 중반전으로 오면서 이렇게 새 친구하고 막 설전을 벌이고, 그리고 그 감정을 잘 정제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하고 성경이 똑같구나, 같구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아니면 좀 실망도 되시나요? 아니면 내가 욥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좀 오해였구나, 그런 생각도 드십니까? 아니, 이렇게 같이 읽기 전에는 욥에 대해서는 1장, 2장, 또 42장 말씀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의연하게 버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얼개, 어떤 그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게 얼개인데요. 이 안에 보면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실제로 그 욥의 뭐라고 해야 될까? 욥의 라이프는 아팠죠. 굉장히 아프고 심각하고, 또 어쩌면은 막 분노하고 또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런 면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같이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감. 평가될 수 있지만 공감할 수 있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새 친구의 말이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욥과 새 친구가 끌고 온 말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숱하게 설교를 들으면서 쌓이고 쌓인 어떤 믿음의 지혜이고요. 신앙의 전승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친구도 막 끌고 온 거고 욥도 막 끌고 오면서 새 친구와 욥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런 오래된 교회 전통 또 오래된 설교를 통해서 쌓여진 어떤 지식들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새 친구의 말이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각조각의 말씀들은 다 의미심장한 얘기들인데 그 조각조각의 오래된 교회의 지혜들, 믿음과 신앙의 지혜들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지, 그 맥락과 그 조각조각의 지혜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사실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최근 며칠 어제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문 보면은 그런 거 나오는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LH라고 얘기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죠. LH 그런 표현이죠. LH. 근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말하자면 도시 재개발 이런 것들도 계획해서 하는데 뭐 다 알다시피 광명, 시흥 요게 재개발 단지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미리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미리 계획이 나왔는데 이 나온 그 고급 정보, 내부 정보를 먼저 습득한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땅을 미리 사서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가지고 많이 갖고 있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어쨌든 뭐 어떤 의도를 갖고 드러냈는지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보니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니까 막 공격하니까 이제 저는 오늘 확인했는데 LH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생각되는 한 네티즌이 올려놓은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티즌이 올려놓은 그 글이, 짧은 글이 화제가 막 됐어요. 화제가.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이 성질이 더 났어요. 아주 성이 더 났어요.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제목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밖에서
주택공사를 욕하고 뭐 왜 투기했냐고 얘기하고 그거 다 하는데 우리들은 신경도 안 쓴다. 내용이 그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질 것. 뭘 그렇게 성질내고 하느냐. 그렇게 억울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주택공사 들어오지.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왔다고. 누릴 자격이 있어. 이런 내용이에요. 몇 줄이냐면 한 7줄쯤 되는데요. 아니야. 더 기는데 내가 좀 줄였는데 털어봐야 참여물을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이렇게 평론하고 저렇게 평론하고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지 이렇게 써놨어요. 또 화나죠? 예.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 돌림을 한다. 그러면서 극혐, 크크크 써놨어요. 이게 글이에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공부 잘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그 분야에 따라 다른데 경쟁률이 100대 1 되는 데도 있고 뭐 120대 몇 대 되는 것도 있고 토목이나 뭐 이쪽은 또 30대 1, 40대 1 좀 다르는데 어쨌든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온 건 맞아요.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와서 고급 인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이 됐으면 요구하는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기를 기대하는 거죠.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월급 주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전문가니까요. 토지, 주택, 재개발 이런데 전문가들이니까 그 일을 잘해서 피해보는 사람 없도록, 마음 상하는 사람 없도록, 억울한 사람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건데 기대대로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말씀하고 사실 생각하면서 이 연관성이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조금 부족해요. 연관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되는 그 전문성으로부터 기대되는 실력, 전문성으로부터 기대되는 실력을 발휘해 줘야지만이 그렇게 뽑은 사람들의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게 그런 겁니다. 모든 게 그런 겁니다. 전문가면 전문가이어야 되는데 어떤 쪽의 전문가이어야 되느냐? 공정한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보람이 있는 거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가다? 그럼 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전공했다면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사다? 그럼 사람을 잘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의사니까. 의사인데 사람을 더 아프게 하면 어떡해요? 내가 의사야. 의사인데 치료한다는데 더 아프게 해. 치과 의사인데 치과 갔다 와서 이빨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무의미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1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욥의 말이죠. 욥이 하는 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들은 말을 욥이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욥의 새 친구 손을 잡아서 같이 울어주고 열심히 울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욥을 향해서 네 문제는 이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친구들이 한번 다 돌았고 이제 엘리바스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욥이 생각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을 계속 하는 계속.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욥이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내면의 경험이 없어요. 욥에게. 욥이 그 말을 듣고 아 새롭다. 그래 맞아 이거야 답은 이거야 라고 욥이 깨달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나 다 알아.
내가 이런 말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어요. 치료하러 왔는데 치료가 안 돼. 치과 의사야? 그럼 이빨이 좋아지는데 이빨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처음에 LH 조금 뭐 연관성이 약할 수 있는데요. LH 직원이면 LH에 맞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가 실력을 발휘하면 더 공정한 토지주택 행정이 구현돼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거예요. 실력을 엉뚱한 데서 발휘하는 거예요. 뭐 제가 실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뭐 깊이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아름아름해서 본인들의 배를 많이 불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막 난 거거든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또 이제 국민들이 보겠죠. 하여튼 거기까지. 그래서 요구되고 요청되고 기대되는 그런 실력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축구 선수면 축구를 잘해야 되고 축구 선수 중에서도 우리 보면 가끔씩 유럽 국가 킬러, 중동 국가 킬러 이런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예전에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중동 킬러라고 그랬어요. 중동 킬러. 중동 킬러라고 해서 중동 팀하고 해서 선발로 나가면 골을 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이름은 높은데 거기서 실력 발휘를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 아쉬운 거란 말이죠. 지금 보니까 2절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하는 이 역설적 표현, 비꼬는 거죠. 비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친구가 지금 새 친구에게 욥이 기대하는 것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주는 위로자.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딱 맞는 거야.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인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위로자인데 껍데기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런데 위로자로서의 내실은 하나도 없다. 우리들에게 만약 이 말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참 열심히 하는 신자네. 열심히 하는 신자면은 착해야 된단 말이죠. 열심히 하는 나쁜 성도.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나쁜 성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해요. 열심히 안 하는 경우는 논의의 주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인 거예요. 위로자면 위로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위로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위로자.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새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새 친구는 특히 엘리바스도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느냐, 정신 차려, 네가 하는 얘기는 다 쓸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 안타까운 거 엘리바스는 스스로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순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바스 나름대로는 순수할 수도 있어요. 애가 탈 수도 있어요. 참 욥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실제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욥이 위로를 많이 받고 이 위기에서 욥이 정말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의도 자체는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리바스나 새 친구가 의도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에 맞게 진행되고 있느냐? 의도에 맞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래서 결과를 내고 있느냐? 무슨 결과? 위로의 결과. 그래서 위로 사건 또는 욥이 이 문제를
탈피하고 욥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 세 친구가 결과를 내고 있느냐? 별도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항상 과정을 중시하고 프로는 결과를 중시한다. 프로는 냉혹하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들 정말 경쟁 대단합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을 못 내면 뭐 연봉이 막 깎이고 또 몇 회 실적이 없으면 방출되고 그러다 은퇴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 선수가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다고. 이 팀을 우승시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프로예요. 그 구단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프로라고. 결과를 너무 오랫동안 내지 못하면 연봉을 계속 주면서 당신을 우리 팀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프로인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엘리바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의도는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의도는 욥을 극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1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5절 말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 말을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입장이 바뀐다면 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죠. 입을 열어서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한 걸 가지고 뭔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다? 오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다. 그리고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지금 위로를 시도하고 있는 건 안다. 위로를 시도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 입에 발린 말로 위로를 시도한들 위로 사건이 벌어지겠냐? 위로라고 하는 게 나에게 경험되겠냐? 위로가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로가 경험이 안 되냐? 입에 발린 말로 하니까.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건 뭡니까? 세번역으로 그대로 옮긴 건데요.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로 하는 겁니다. 마음에 없이 거칠애로 하는 걸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하거든요. 늘 해왔던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격려해주고 실제로 위로해주는 게 필요한데 위로한다라고 얘기하고 격려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위로와 격려는 경험되지 않는다. 욥이 보기에는 새 친구의 위로가 입에 발린 말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으나 욥에게 그들의 위로는 그렇게 보였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욥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욥이 이 새 친구, 특히 엘리바스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너희들은. 참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바가 있어요. 사랑하면 실제로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격려하면 실제로 상대방이 격려를 느끼는 것이 격려고, 위로를 하면 실제로 상대방이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위로인데, 내가 위로한 걸 끝난다.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요, 6절로 넘어오면은, 6절 이후로 넘어오면은 이 엘리바스를 향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욥이 독백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욥의 한탄, 또 어떤 유감, 이런 말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를 또 보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벌써 이 번역체 자체가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좀 존칭어로 쓰고 있어요. 높임말로. 이거를 현대말로 옮기면 더 존대어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은 조금 예의를 갖춘 것 같지만 말하는 강도는 굉장히 강해요. 정말 돌직구예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신다. 강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욥은 지금 꽉꽉 누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패망하게 하고 계십니다. 항변하는 거죠. 항변.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그래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조금 어렵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이렇게 보겠어요. 주께서 나를 체포했다. 수갑을 채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께서 나의 적이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내 이 모습 자체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살만한 수준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못되게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위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보통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는데, 내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아프고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내 모습 자체가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8절 끝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새 친구에 대한 유감스러움도 나오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실 원망이 포함된 항변도 있고, 그리고 죄로 인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따지고 보면 부당하고. 그래서 이 욥이 얘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새 친구의 생각들, 엘리바스의 생각들, 죄가 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새 친구는 욥이 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벌을 받는, 네 고통은 벌인데 이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생각해봐라. 죄 많다 너. 그러니까 이 새 친구도 죄와 벌의 어떤 그 영적인 상관관계를 기초로 해서 욥을 향해서 공박을 하는 거죠. 질책을 하고. 근데 욥도 어떤 면에서는 이 새 친구와 생각이 비슷해요. 어떤 면이냐? 나 죄가 없어서 내가 당하는 이 벌은 부당해. 그러니까 욥도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뭘 부인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걸 부인합니다.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먼저 배워왔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있어요. 근데 뭘 인정 못하겠어요. 이거는 적용이 잘못된 거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정직한 얘기기는 한데,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새 친구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공유한 바가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백.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적용이 잘못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엄청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17절을 가볼까요? 17절. 17절 위쪽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신 거예요. 또 내가 평안하더니만 그가 나를 꺾으셨고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4절에 그가 나를 치셨고 그래서 그런 결과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다.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 그게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결국 뭡니까? 눈물과 죽음, 눈물과 죽음에 아주 가까워진 자기의 상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학이나 논리를 떠나서 욥은 굉장히 힘든 상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같이 옆에 가서 앉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말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옆에 앉아 있는 건 더 힘들어요. 욥 옆에 앉아 있는 건 더 힘들어요. 그게 필요한 거죠. 욥에게 필요한 거는 친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욥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한데 지금 욥 옆에 있는 새 친구는 친구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욥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뭐가 돼야 되냐? 우리들이 친구가 돼야 된다. 이것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들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친구는 무엇인가? 친구는 정말 그 옆에 앉아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 손 잡아주는 사람이 친구인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다는 것을 제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증인들이 있으면 증인 좀 서주십시오. 증인 좀. 새 친구들 차라리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증인 좀 서달라. 증인 좀. 그게 새 친구 당신들이 나에게 할 일이지. 뭐 너가 죄가 있으니까 넌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증인 서달라. 난 죄가 없다.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욥이 그래서 답답한 거죠. 17장 3절 말씀을 좀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16장, 17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말씀이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줄까 누군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는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죠. 바로 욥이 지금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보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처럼 외로운 게 어디가 있냐. 여러분 살면서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나는 정말 떳떳하고 그래도 잘못 없이 올바른 길이라고 그냥 믿고 나름대로 착하게 사실 욥이 착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건 팩트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신 거잖아요.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욥이.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니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았던 거 다 없어지고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누가 좀 나 좀 보증 좀 서달라. 내 인생에 대해서 보증 좀 서달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인생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보증인이 있어야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분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열심히 살아왔어라고 보증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다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네가 원래 나빠서 그렇게 그런 거라. 보증인이 없어요, 보증인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좀 나를 좀 보증 좀 써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증 좀 써주십시오. 아무도 보증 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나의 손 잡아줄 자가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손 잡아줄 자가 없으니까 나는 끝.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항변하고 막 분노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 내 손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그 세번역 성경은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금 섭섭하고 마음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사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겁니다. 여러분 17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죽겠다는 말이 나와요. 계속 11절에도 보면 11절 말씀도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절망적인 거잖아요. 절망이야, 절망. 그리고 13절에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절망하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15절도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의 희망은 없다. 16절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계속 그 줄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얇은 가는 줄.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그 가는 줄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응원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보증인이 없어요. 외로워요.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줘요. 그래서 보면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특히 오늘 저녁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이거를 세번역으로 옮기면은 그랬다 그랬죠?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걸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손을 잡아줄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의 그 강단한 줄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던져서 나를 지금 끌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희망은 없어요. 지금 희망이 없어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가느다란 줄 하나를 계속 던져대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계속 던져대는 거죠.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뭐 그렇지만 계속 던져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쩌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각자가 처해진 상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느다란 줄을 계속 던져서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되게 만들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좀 끌고 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요 한 구절, 주님께서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요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